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믿음의 신앙을 가져라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복받으라 복받으라 얘기하지만 진정한 복의 의미는 성경을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써있는 진실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믿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요약하게 했습니다. 험악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숱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진정한 복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힘이 들고 어렵게 사는 것 또한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은 재력과 물질일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고 돈이 사람을 출세도 시키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도 힘입니다. 또 아이디어도 힘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힘입니다. 또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도 힘이 됩니다. 명예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뜨는 별이 있는 반면 지는 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힘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성경적인 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힘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소망에 불이 붙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성도에게는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줄 아는 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큰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100만 분의 1도 몰라요. 하찮은 인생이 어찌 이 적은 말이 가지고 거덜고 크고 위대한 창조주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의 뜻을 인간이 안다는 것은 이 적은 머리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에 감히 질문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히스토리 역사에 어찌 우리가 반문하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적은 인간이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목적 안에서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인간은 그저 순종만이 따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미련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잠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자 앞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인생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죽기를 원하여 구합니다. 나도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나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그만해도 족하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족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여러분, 광야를 거치 홍해를 건너가고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다시 너는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는 두 번 다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싶다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여러분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저 천국을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간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티켓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비행기표는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여건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도장을 찍어야지 여건에. 믿습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를 계산해야 돼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 천국의 여건에 도장을 빵 찍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싶다고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입니다. 머리 둘 것이 없는 인생이다. 그저 가고 싶다는 생각뿐인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머리 둘 것이 없는 인생의 뜻은 무덤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였지만 무덤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머리 둘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래 아무나 머리 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만이 여러분 들림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무덤이 없습니다. 돌무덤이 없어요. 제자들이 가서 봤을 때는 돌무덤이 앞에 뚜껑이 열려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죽음이 없는 삶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머리 둘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죽음이 없는 인생의 삶을 여러분 따르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같이 동행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이 걸은 발자취를 우리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꼴로 인생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믿음으로 사모하여 얻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했습니다. 인생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경험 많은 사람들 말처럼 악천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 하나 없는 맑은 날이 계속되는 것이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악천후를 피할 거면 사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더라도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에 여러분 털어내서 우리가 지내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것을 피할 자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름이 하나 없는 맑은 날이 인생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름 하나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즉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패와 좌절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진 풍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병이 환난이 없어요. 이러한 고난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기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괴로운 생활이 계속되는 것보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없는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이 있고, 괴로운 날이 있으면 웃을 날이 있고, 건강치 못하고 아픈 날이 있으면 건강한 날이 있고, 실망과 좌절과 슬픈 날이 있으면 행복한 날이 있는 것이 또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없다가도 있는 게 인생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 계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내가 삽니다. 믿으면 맑은 구름이 없습니다. 검은 구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고난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여러분 눈물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내 믿음의 눈물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로서이다. 세상을 사는 동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올바르게 사고하는 사람은 확신하기 전까지 어떤 의견도 경솔하게 내놓지를 않습니다. 정해진 사고의 의의를 여러분 벗어나 독립적인 사고를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사고력을 갖는다는 것은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변화 속에서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살면서 실패를 합니까? 내가 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성격을 바꾸지 못하고 내 고집과 아집과 편견,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즉 인간의 인간다운 여러분 삶의 질이 바뀌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 속에서는 분명히 축복의 기회가 있음을 깨달읍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의 참맛을 모릅니다. 인생에는 고통과 즐거움,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고통이 깁니다. 고통의 터널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런 겁니다.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간신히 손에 넣은 단 하나의 빵 조각을 여러분 손에 쥐고 이것을 먹으면서 눈물을 여러분 흘리면서 먹는 그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자는 인생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눈물의 빵 조각을 먹은 지가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내가 선교를 하면서 눈물의 빵 조각 하나 살 돈이 없었고 지갑을 도둑을 맞았어요. 아이 교회에도 도둑놈이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니까. 어? 나는 처음 봤다니까. 나 교회에서 목사고 세상에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이 웃두리를 벗어났는데 여기다 손 집어넣어서 꺼내간 거예요. 핸드폰하고. 나는 그런 데 가서도 나는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두 마음을 자세히 내가 느끼고 온 사람이에요. 6년 동안.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2km를 걸어서 갔어요. 교회 올 때 2km를 또 걸어오고 4km를 걸은 거예요. 손에 돈 5원밖에 없어요. 우카이, 중국 돈. 우카이. 5원밖에 없어가지고 40리를 걸어가서 40리를 또 집에 또 걸어오고 부흥 집회 오고서 걸어올 때는 배가 고팠어. 빵 살 돈은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부침개 밀가루 종이축제지 얇은 부침개 그 한 조각하고 우유 하나 사가지고 2원 50전 딱 2원 50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20리를 걸어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배가 고파. 어떻게 지는 줄 아십니까? 수도꼭지를 틀고 물배를 채웠어. 여러분, 눈물 젖은 빵 조각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몇 푼의 돈 가지고 단 하나의 빵 조각을 사서 여러분 눈물로 입안에 집어넣으면서 씹으면서 걸어오는 그 기분이 과연 어떤 고통스러운 괴로운 경험의 기분이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선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큰 목자가 되며 억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며 어찌 인생에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삶의 길이 있어서 쓰라린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의 즐거움과 웃음을 알 수 있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는 선한 눈물이 있고 내 눈물 속에서는 악한 눈물도 있습니다. 선한 눈물은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고 정신적인 존재의 값어치의 깨달음을 기뻐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눈물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선행에 아청과 아부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선하게 삽시다. 눈물 한 조각에 빵 조각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환난을 지내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인생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진정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 지금 있는 가난, 지금 있는 질병의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이요, 번제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빵 조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선한 믿음을 살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인생은 낯선 연숙의 하룻밤과 같습니다. 따습니다. 인생은 낯선 연숙의 하룻밤과 같다. 여간의 하룻밤과 같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간이나 연숙을 자주 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씨알 데 없이 왜 관숙이네 집을 갑니까? 왜 인숙이네 집을 갑니까? 엉큼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 옛날에 오늘 웃는 사람은 갔다 온 사람들이야. 지금 보니까 꽤 많네. 지금 많아. 어이구 주여. 내가 1963년도에 고향에서 기차를 타고 돈 12원 주고 기차를 타고 서울을 딱 서울역에 내리는데 스테이션에 세상에 맨 언덕만 있어. 맨 언덕이야, 언덕. 호박농 구리고 뭐 이런 데 뭐 보니까 뭐 무 같은 것도 기르고 배추 같은 것도 심고 서울역 앞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태양여관이라고 있어. 태양여관.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는 지금도. 아이고 저거 아니 태양여관. 그럼 하늘에서 내려준 여관? 아니 뭐 좋은 놈이 뭘 알아야지. 여관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어떤 사람이 저기를 가나 가만히 서서 여관 앞에 서서 구경하니까 여관 아줌마가 나와. 주무시려고 그러세요? 그래. 아 여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어. 에이 저리 가라고 그냥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 적이 있어 내가. 오늘 웃는 사람들 딱 보니까 여관하고 여인숙을 많이 가신 분이야. 그때는 보니까 후암동에 가보니까 맨 여인숙이야. 그냥 여인숙이야. 인숙이네 집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나중에 내 이름을 갖다 관숙이 인숙이 그랬어. 할렐루야. 김인숙이 이인숙이 박인숙이. 여러분 인생은 낯선 여인숙의 하룻밤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냐? 잘 아시는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말 한마디 하고 가신 분이야. 죽기 전에 한 말이 바로 인생은 낯선 연숙의 하룻밤과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이 없는 여행자와 같다 그랬어요. 또한 인생은 보잘것없는 나그네이지만 나그네 존재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살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성령 앞에 부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고 오직 선한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한 인생의 목적의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에드거 앨런이라는 사람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이 앨런 시인은 우리가 보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최고의 부자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오늘 록펠러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많이 마칠 겁니다. 록펠러가 55세에 세계적인 최고의 부가가 됐습니다. 그는 55년 동안을 열심히 살다 보니 친구도 없고 얻은 것보단 잃은 것이 더 많은 그런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서 사업에 몰두하고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러한 갑부가 되었을 때 55세에 그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우울증과 또한 불면증과 두려움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록펠러는 옆에 경호원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누가 또 총으로 쏴 죽일까 봐 몰라가지고 경호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닌대요. 그런 질병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우울증과 두려움, 고통스러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늘 수면제를 먹고 그런 병 때문에 식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식사를 뭘로 했느냐? 비스켓 몇 조각과 물로 생명을 연장하며 살았어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거부면 뭐하겠습니까? 우울증이 걸렸어.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도 듣지 않고 비스켓 물 한 조각 갖고 산 사람들인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것이 비스켓 몇 조각과 물이 당신의 인생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의사는 앞으로 당신은 5년에서 10년밖에 못 살 것이다, 단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경고를 진단서를 받았어요. 어느 날 록펠러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내가 돈을 버는 일하고 잠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으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또 몸이 그래서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피곤이 지쳐있고 쌓여있고 숱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망가져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입에서 나온 대로 해달라는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 말씀합니다. 록펠러 씨, 이제 남에게 당신이 지금 거부가 됐으니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눠주시고 사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수많은 재산, 이웃을 해서 아메리카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내가 얼마나 물질을,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를 가치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살면서 인생은 일평생 사는 게 아니요, 평생을 사는 게 아니요. 죽는 날이 있어. 마지막 라스트가 있어요. 피니스가 있어요. 파이널 라스트가 있어요. 갈 때는 돈을 가지고 가는 자는 하나도 없어. 빈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록펠러, 당신이 이웃을 하여 베풀고 사십시오. 얼마나 물질을 가치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록펠러는 병원을 짓고, 호스피트, 학교를 짓고, 또 뭘 지었습니까? 고아원, 유치원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많이 베풀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바라보시고 록펠러는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60세, 만인살에 65세까지 산다고 의사가 얘기했지만 98세 장수하고 그는 인생을 마치고 살았어요.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에서 록펠러가 살았지만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록펠러는 목사를 통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원, 보육원, 학교 여러 가지 관공서를 지었어. 양로원, 대학까지 많은 걸, 자선단체까지 세웠어. 여러분, 미국의 시민에 많이 도와줬어. 그러자 남에게 베풀고 나누게 나눠주고 많은 자선사업을 하니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식욕도 좋아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더 살아서 더 많은 걸 베풀어야 되겠다.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힘도 생기고 삶의 의욕이 다시 솟아나게 됐어요. 그런 록펠러는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제사가 완전히 100% 바뀌어버렸어요. 98세의 장수의 나이로 그는 운명했지만 그는 위대한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최고의 부호가요 자선단체의 회장으로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길임을 깨달읍시다. 이와 같이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을 하나님 뒤에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베푸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가장 영원한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영원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잘 되고 잘 사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참된 삶을 바꾸게 만드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3절에 로마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시편 57장 6절에 시편 기자는 이제 나그네 같은 인생을 돌보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여러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 바람같이 지나간다고 헛되이 살면 아니 됩니다. 멋지게 살다 멋지게 가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전도서 기자, 캄캄한 날이 오기 전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인생길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란 여러분 항상 따뜻한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겠습니까? 너희의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 그랬어요. 인생의 추운 겨울이 언제입니까? 60입니다. 60부터는 돈도 안 붙습니다. 여자도 안 붙고 남자도 안 붙습니다. 왜 웃습니까?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떠납니다. 나무를 바라보시오. 5월에 푸른 나무가 오늘 갑자기 가을이 되니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추운 가을이 온 겁니다. 나무도 인생의 가을이 온 겁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니 나중에는 잎사구 하나만 나무에 덜그당 붙어가지고 다 떨어지고 노란 캔시 바닥에 떨어져 내려갑니다. 푸르던 인생, 싱싱하던 인생, 젊었을 때는 여자 100명이라도 데리고 살 것 같은 기운이 있었는데 60이 되니 구부러지고 처지고 맛이 가버립니다. 할렐루야, 놀랄루야. 그래서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정신 똑바르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젊었을 때 향락을 버려야 되고 욕정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몸과 소신과 자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젊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늙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힘이 벅찹니다. 지칩니다.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젊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때가 행복한 날입니다. 기도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과 용기와 여러분 패기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힘 있을 때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찌 늙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마귀 새끼만 약해. 주님 오시옵소서. 오긴 뭐라. 예수님도 다리 아픈데. 내가 늙으면 예수님도 늙어. 무슨 말인지 몰라 영적으로?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안 오셔. 나이가 많으셔서 못 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젊었을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헛된 것을 버렸지 사모하지 않고 사는 그런 자식들 아닌가. 그러나 헛된 인생을 너희들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 인생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차중락 씨 봐요. 60년대 가수 차중락 씨 대중가에 불렀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가을에 찬바람이 불 때 돌아가셨어. 나비 따라 가버린 사랑.
노래도 잘 불러야 돼. 응? 김정호 봐. 김정호. 생각을 말아요. 생각 말으라고 하면서 가갖고 하얀 나비 부르다가 하얀 나비 부르고 나서 죽었어. 나이 37에. 응? 응? 노래 잘 불러야 돼요. 60년대 배워보세요. 배워. 돌아가는 삼각지 불렀잖아. 돌아가는 삼각지. 응? 삼각지 로타리에 이거 부르다가 병원차 타고 삼각지 돌아가다 죽었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야. 어? 송대가씨 봐. 미국에서 접시 닦다가 접시 닦다가 그릇을 하도 많이 깨트리니까 거꾸로 주인한테 돈을 더 줘야 돼. 월급 타는 것보다 자배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가자. 한국을 가자. 행님 먼저 가 있어. 뭘 가지고 왔어요? 곡을 썼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빈털터리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하나 갖고 들어와가지고 KBS 가요 대상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후에 누가 들어왔어요? 너라 손수건 흔든 남자. 누구요? 태진아가 행님 먼저 가서 성공했으라 뒤따라온 거예요. 옥경이 불렀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옥경이 부르 잘하고 그걸 부르고 가지고 노란 수성 흔들고 봐. 아이 주여. 예수 이름 부르고 들어왔으면 내가 이뻐서라도 그 저 집에다 짜져갔을 거야. 무슨 옥경이 부르 자기 마누라 이름 부르고서 뭐. 나는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가수들 보면요 믿음 있다고 간증하는 거 보면 웃어 죽겠어요. 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사랑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잘해. 남자는 여자를 얻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여자를 얻어야 돼. 그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 여자는 남자를 얻으려면 어떤 남자를 얻어야 돼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남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잘 삽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하는 자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하려고 그 얘기한 거야. 요한복음 6장 33절에 요한은 잘되고 잘 사는 길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했어. 내가 아무리 잘 되려고 얘기하고 내가 잘 나가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출세하길 원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네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도와야 네가 잘 되고 성령이 도와야 네가 출세를 하고 성령이 도와야 네가 성공을 한다. 여러분 성령님은 결국 여러분 당신을 믿는 자에게 만족한 삶을 여러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안심하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안심의 가도를 달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한부 인생에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록펠러. 그가 많은 자선단체를 세웠고 병원, 보육원, 학교, 양로원, 대학을 세웠어. 후학을 세워 미국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98세까지 살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소망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인생에 살며 영원한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잘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